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 1절로 9절 말씀, 이사야 30장 1절로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명향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나의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날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남방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령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복창해 보시겠죠? 복창하시겠습니다. 의지할 자. 한 번 더요. 의지할 자. 예, 의지할 자가, 우리는 뭐 답은 알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답이죠. 하나님께만 여전히 만만한 것처럼 우리의 끝까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그냥 열어놓으세요.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의지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인생들은 특별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예, 그냥 뒤에 문 잠깐만 더 열어주세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좀 어수선하니까 좀 집중해 주시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열어놓으세요. 그것도 인생들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항상 전제를 하고 가야 돼요. 다시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 항상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이죠. 뭐 불과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하던 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우리를 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잖아요. 아직 모르셨어요? 태양이 아침에 뜨고 이렇게 하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 다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태양이, 그래서 우리가 뭐 언어 자체가 좀 잘못됐죠. 해가 떴어 그러죠. 해가 졌어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통하여서 우리 사계절이 생기고 밤낮이 생기고 이랬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바가 됐습니다. 지금은. 근데 과거에는 지구가 동글하다 이래가지고 옥고를 치른 사람이 있고요. 옥고를 치렀어. 지구가 동글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옥고를 치르게 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사고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옳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검찰청 들어갈 때는 안 받았어요.
나는 아무 이런 땡전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 고개 숙이고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신년 1월 1일 되면 저기 통일교 한학자를 찾아가서 세배하면 1억 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구도 못 믿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눈이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정확하지 않다는 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인생들이 그런 거예요. 이 눈에 보기에 저 사람 돈 많은 것 같은데, 이 눈에 보기에 저 사람 사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제 문 닫아도 되실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러면 다시 이 눈이 야 저거 의지할 만한데, 그래서 정말 무지할 때는 고목나무, 큰 동네에 그런 나무는 다 하나씩 있죠. 그러니까 거기가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 갔다가 손에 지문이 닳도록 빌어.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피나이다 막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인생들은 뭔가 나올 것 같다, 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하게 요즘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붙는 게 더 유리할까? 김정은이가 중국 쪽에 붙는 게 나을까? 러시아 쪽에 붙는 게 나을까? 뭐 북러가 조금 뭔가 이제 뭐 파병도 하고 막 이랬는데 뭔가 조금 금이 가는 조짐이 또 보인다고 해요. 뭐 어제 오늘 사이에 그 보도를 이게 살펴보면, 그러니까 영원한 우방도 없고요, 영원한 적도 없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는 그런 거예요. 뭐에 따라 여러분들 자기 자국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국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제 모든 게 그런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유익할까 불리할까? 세금을 저렇게 많이 때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전 세계에 정말 나쁜 놈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좀 더 두고 봐야 되죠. 어쨌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옛말에 아주 잘 표현한 게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얘기는 그거 믿었기 때문에. 또 우리 그런 말 있죠. 야, 너는 그럴 줄 몰랐어. 그래 뭐 했다는 거예요? 철석까지 믿었다는 거잖아요. 믿으니까 간쓸게까지 다 내주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해준 거 아니겠어요?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자기 그 사기를 치는 사람이 뭐 하게끔 해요? 믿게끔 하는 거예요. 믿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스피싱이 너무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부주의 이게 안 되고, 요새는 AI 시대가 돼서, 여러분들 AI라는 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AI 이 수준이 이게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만 잘 활용하며 선한 쪽으로 사용하면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AI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내가 하와이를 가고 싶은데 하와이를 가려면 좀 싼 항공권과 하와이에 가면 어디를 가봐야 되고
하와이에 가면 무엇을 쇼핑해야 되는지 알려줘.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딱 챗GPT나 제미나이에 딱 물어보면 1분도 안 되게 답이 탁 나와요. 1분도 안 되게. 지금은 정확도가 굉장히 정확해졌어요. 엄청 정확해. 그러니까 누군테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딱 이것만 잘 활용하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그게 목사가 오늘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누구에 대해서 요즘에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줘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주 쉽게.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더 인간들이 할 일이 없어지죠. 정말 줄어듭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1000명 있었던 네이버 회사가 이제는 단 서너 명 갖고도 1000명이 했던 일을 서너 명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 명이 한다고 해요. 어떤 회사를 하나 차려놓고 한 명이 1000명 이상이 해야 될 일을 한 명이 혼자 그냥 사무실 안에 놓고 그냥 하면 해낸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이렇게 빨리 변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요즘 아이들이 특히 시대가 20, 30대, 40대 손주나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면 우리는 그 아이들이 생각하고 또 해왔던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자녀를 믿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전혀 이제 끝났어요. 완전히 아예 거기에다가는 기대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더러더러 별종이 있어서 나는 우리 부모님 끝까지 나는 책임지고 이러는 20, 30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자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화가 있다고 그러면 정말 화 있는 거예요. 패역한 자식들이요. 패역한 자식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다시요. 넷째 줄부터 그러니까 왜 패역한 자식들이냐? 왜 그들이 하나님과 맹약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약하셨다는 걸 오늘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물어 안고 어떻게 하느냐? 넷째 줄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바로 애굽의 왕을 상징하는 거죠.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그러니까 바로의 세력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의 힘 아래서 바로의 권력 아래서 강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 내가 우리 당의 아무개를 대통령으로 막 하는데 자기의 전 삶을 걸고 하는지 아세요? 그 안에 있어야 세력을 갖고 그래도 고위직 한 자리도 얻으니까 그런 거예요.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스스로 강하래요. 내가 줄 잘못됐어. 나 줄 잘못 썼어. 제가 지난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줄 잘못 쓴 사람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생각을 딱 가지라면 이낙연 씨.
그 사람은 광화문에서도 이재명 10가지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10가지 조건을 기억도 안 나시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광화문에 수많은 관중이 모인 앞에서 마이크 잡고 첫째! 왜 안 돼야 될 이유를 얘기해.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 내가 생각할 때는 아이씨 이게 뭐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디라도 가는데 중간이라도 가고 민주당 쪽이니까 거기 원로 대접이라도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줄 한번 잘못 썼다가 완전 낙동강 오리알도 그런 오리알이 없어.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뿐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에?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어. 애굽에 왜 내려가느냐? 애굽의 힘을 얻고자, 그 세력 안에 들어가고자. 우리 인간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는 눈 제대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정확한 게 아니야. 귀로 들려오는 정보가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왜? 이거는 타락한 눈으로 타락한 귀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힘삼아 난 저 편에 쓸 거야. 이 이유는 여러분들 정치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 힘세고 싸움 잘하는 애하고 친구해. 이런 얘기를 우리 부모 세대는 해본 적이 없을걸요. 누구랑 친구해라고 해? 공부 잘하는 애 전에 착한 애, 발음이 있는 애, 그런 거예요. 야 친구, 아유 공부 안 하고 뒤에서 쌈질이 나고 그런 애들은 나쁜 애니까 친구하지 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어디 모임에 갔어요. 저 사람하고 딱 이렇게 보니까 말도 잘하고 또 뭐 이렇게 외모로 보니까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럼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려고 작은 그룹이든 큰 그룹 안에 가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저 사람의 어덕을 입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 아래 피해려 애굽에 내려갔다 이거예요.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왜 화가 있냐? 패역한 자식들이 너희 도움을 세상, 요즘에 애굽을 세상이라고 이퀄, 애굽 세상 이퀄, 애굽은 세상.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분 말해. 그런데 삶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전혀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어느 대학으로 인도하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라고 믿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게요. 이게 이제 옳음이지요. 그게 옳음이죠. 내가 먼저 결정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내 뜻대로 안 된 건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냐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왜 패역한 자식이냐? 왜 잘못된 길로 가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1절이죠. 2절,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네가 의지하고 네가 피하려고 한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오히려 넌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갔지. 근데 그 애굽이 너의 수치가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면 다른 것 의지하는 자체가 내게 수치가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권세 있는 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 그늘 아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4절.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힘 있어 보이는 사람하고 그 그늘 아래 어떻게 손을 뻗쳐서 그 사람하고 친분을 맺고 하려고 한다면, 반대로 힘 있는 사람은 나를 친구 삼는 걸 즐겨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쥐뿔도 없는 나를 그 사람이 자기 유익을 못하는, 그 뭐만 축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 그래, 애굽에 갔어. 그러면 그 애굽에 간 목적은 뭐예요? 식량 달라고. 거지가 우리 집 앞에 찾아왔어. 그 거지가 왜 찾아왔어? 내게 유익을 주려고 왔겠어요? 내게 있는 걸 빼앗으러 가려고 왔어요? 거지도 못 봤다. 거지의 삶을 내가 살아본 적이 없으니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유익하지 못할 거들떠도 안 봅니다. 여러분들 같은 거들떠 보겠어요? 네?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익이 되게 할 뿐인데, 6절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제물을 그 어린 나귀의 등에 싣고, 제물을 어린 나귀의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제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 광야를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니. 무익하다 이거야.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 권력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무익한 거라 이래요. 7절. 그래서 의지할 자가 뭐냐, 오늘 제목이 그런데.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세상에서 여러분들, 물론 정말 없을 때는 정부에서 주는 15만 원, 20만 원 어떤 분에게는 욕인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혀 무익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전 국민 나눠주면 수조 원이 듭니다.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내수 국민들에게 팔고 수출 이렇게 해도 1년에 그들이 얼마 남기는 줄 아세요? 뭐 100조 원 남기고 뭐 200조 원 남기고 그럴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순간 가뭄의 단비 역할은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전혀 아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경제가 병들게 되어지는 원인도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차를 수십만 대 팔아야 1조 원, 2조 남길까 말까야. 그러니까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세상에 우리가 쉽게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그 물 뿌리는 파란색 그 통을 뭐라 그래요? 여로라 그래요? 조로라 그래요? 네. 하여간 어쨌든 뭐 파란 통 아시잖아. 그걸 알죠. 파란 통은 알죠. 그거에 상추 심어놓고 며칠 가뭄에서 막 탄다 그래요. 타들어간다. 상추가 타들어간다. 그걸로 뿌리면 그래요. 정오에
따가운 햇살에 이게 어설프게 뿌리면요 오히려 더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냥 한 2, 3분만 지나가는 비로 훅 뿌리면 우리가 몇 시간 뿌리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의지할 자,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자, 네? 오히려 더 갈증만 느낀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채소들도 더 갈증, 이렇게 뿌리고 가면 이놈들도 생물이라 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다. 그래서 이런 자를 화 있을진적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럼 얼른 가볼까요? 열왕기 하 18장 1절부터 25절 길지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 그러니까 이랬다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 사람 보기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했다. 그게 4절에 산당도 제하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셀의 묵상을 찍었고, 그리고 리워야단 모세 때 만들었던 놋뱀을 부서뜨렸어. 그거를 느스단이라는데 그거를 깨뜨려 버렸어요.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뭐냐? 그게 복이죠. 오늘 우리가 의지할 자, 제목이 의지할 자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의 전에도 후에도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 같은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지켰더라. 그렇게 된 거죠.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좀만 더 넘어가. 이때 요거 놔두세요. 요때 히스기야 왕 9절 왕 4년차 되는 왕된 지 4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북이스라엘 왕은 호세아가 왕이었고,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 중에 호세아라는 왕이 있었다. 근데 히스기야는 왕 4년 차고 호세아 북이스라엘 왕은 7년 차다.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는데, 훅 넘어갑시다. 19절 힐기야라는, 그래서 18절 저희가 왕을 부르며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 우리 김씨예요.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가니, 19절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아수르 왕이 이때는 랍사게인데 그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해라.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는 의지할 자를 지금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히스기야에게 묻는 거예요. 랍사게가 네가 의뢰하는 사람이 누구고 네가 의뢰하는 게 뭐냐? 20절 왜 김정은이가 그렇게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세계 모든 국가가 반대하는데도 왜 그걸 하느냐? 그게 있어야 자기의 신변이 안전하다고. 핵무기가 있는 나라는 함부로 누군가가 건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20절,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네가 싸울 만한, 지금 히스기야에게 랍사게가 그를 보내어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싸울 만한 용력이 있다, 계교가 있다. 이는 입에 붙은 말이다. 야, 그건 말뿐이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조공을 바치던 것을 조공을 끊었어. 그러니까 조공은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우리 좀 봐주세요 해가지고, 우리도 과거 우리나라 고려시대나 뭐 조선시대나 또 신라시대, 그래서 당나라, 청나라, 명나라 이런 데다가 세니까 우리보다 조공을 바쳤다 그 얘기예요. 예? 이제 그런 내용인데 21절 볼게요. 함께 21절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예. 애굽은 여러분 갈대도 사람이 의지할 만한 게 아니야. 풀이야. 갈대. 그러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무슨 갈대예요? 상해버린 갈대는, 아니 갈대 자체도 의지가 안 되는데 상한 갈대 같은 지팡이, 상한 갈대 같은 지팡이인 애굽을 네가 의뢰한다 이거야. 여러분들 사람을 의뢰하거나 보이는 혈력을 권력을 삼으려고 하거나, 이것이 가장 인생 중에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의지했던 게 뭘까? 자꾸 우리 눈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서 늘 한번 이렇게 찝쩍대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한번 일어서 볼까?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그 의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갈대 지팡이야. 더군다나 상한 갈대야. 그걸 의뢰하는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면, 세상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딱 꺾여지면 여러분들 톱으로 자른 거나 칼로 자른 것처럼 매끈하게 잘리지 않아요. 모든 걸 우리 여러분들 옛날에 나무 불 떼어서 그 밥하던 그 70년대 그 시절에 딱 분지르잖아요. 나무를 분질러서 고크하게 아궁이에 넣지요. 그럴 때 이게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뭐 부러뜨리는 봤어요? 뭐래도? 뭐 나는 목사님 나 그렇게 험하게 안 살았어요. 나 막 부러뜨리고 막 이런 걸 못해요. 부러뜨리면 아주 빼쪽빼쪽하게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의지한 자에게 발등 찍히는 것처럼 찔려 들어가는 거예요.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의지할 자가 누구냐? 세상 힘께나 있는 것을 우리는 의지하려고 속성상 그렇습니다. 인간은 항상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22절.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처럼 하나님만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리라. 그렇게 하리라마는, 지금 이건 아수르 왕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이 단합해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비를 주리라. 기름이 이게 안 좋은 기름인가? 내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고 유다도 치러 왔다. 내가 그렇게 해서 치러 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의지할 자는 보이는 것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딱 마음에 결정을 해야 돼요. 다시, 보이는 것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의지의 대상이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특별히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보이는 것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을 가졌어요. 예.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시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118편 4절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참 힘들 때, 어려울 때, IMF 같은 그 극심한 경제 난국 때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뭐 하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답이에요. 예, 주님이 우리의 답이시라고.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6절, 여호와는 누구 편? 남편은 누구 편? 남의 편이라 남편이야. 남편은 남의 편이야. 그래서 남편 그런데요. 아니, 그 우스갯소리로 그냥 들어주세요.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의지할 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돕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런 거죠. 그래서 8절 함께 읽을까요? 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믿고 사람의 그늘 아래, 애굽의 그늘 아래 가려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제 어려움을 겪느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옆에 있는 강대국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자기보다 센 것 같으면 거기를 의지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한 꼴을 봅니다. 예, 험한 꼴을 당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 신뢰의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니야. 의지의 대상도 아니야. 9절,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나를 누가 에워쌌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11절,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어떤 자는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경제적인 것으로 나를 우겨쌀 때가 있어요. 에워쌀 때 있어. 경제적인 문제가 에워싸고 에워쌌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피함이, 여호와께 피함이 의지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정말 두려움이 올 때에 누구를 신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론은 아는데 삶의 현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벌떼처럼 나를 에워싸웠대. 가시덤불에 불길같이 막 일어났대.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끝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뭐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 이게 그냥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대요. 합했대요. 왜? 다윗은 하나님만 신뢰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피했으니까. 인생 중에 만날 큰 도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셨도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14절 여호와는 나의, 그러니까 13절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서 넘어뜨림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죠.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를 내가 만방에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때로는 책망하실 수도 있지만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에요. 욥처럼.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가 나오게 되죠. 우리 마지막 몇 구절을 제가 준비를 급히 했는데 에스겔서 29장을 좀 봐야 돼요. 에스겔서 29장 봐요. 애굽의 모든 거민이, 지금 애굽을 의지할 때 갈대지팡이, 상한 갈대지팡이라고 애굽을 얘기했어요.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 진노를 쏟을 때.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무슨 지팡이야? 네? 갈대지팡이. 그러니까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지팡이. 이거를 바꿔서 애굽은 세상, 애굽 이퀄 세상. 세상은 우리에게 뭐냐? 갈대지팡이라 이거야.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이거야. 누구든지 너를 살려줄 것 같은 달콤한 말을 한 달째라도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생은 인생일 뿐이야. 인생이 나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네? 7절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갈대지팡이가 사람이 그 한번 우리 속담이 잘 나타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뭐래도 잡아. 지푸라기를 잡으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그거를 잡았어. 갈대지팡이. 애굽이 센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이 잡았어. 근데 그걸 잡으니까 내가 부러져서 그들이 갈대지팡이니까 부러져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빼쭉빼쭉하다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했다. 허리가 휘청거려. 그런 얘기 하죠. 아유 내가 우리 이번에 아들 장가 보내느냐고 그냥 허리가 휘청거렸어. 흔히 쓰는 말은 아니에요 요즘에.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말 했어요. 허리 휘청거린다는 얘기 했죠. 예. 뭐 트위스트 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힘들었다 그 얘기야. 힘들었다. 아유 나가 그놈이 기집애 시집 보내느냐고 내가 허리가 휘청거려서 그놈이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요구가 많아서 휘청거려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깨가 찢어졌고 막 네. 다 허리가 흔들렸어. 8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내게 임하게 하여. 세상 것 의지하면 칼로 하나님이 임한대. 그래서 내가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리겠대.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세상에 잘 나가는 강대국 다 하나님이 황무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네. 말씀 하나 더 보겠어요. 시편
146편을 볼까요? 1절 5절인데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뭐 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세상은 찬송하지 않습니다.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 예. 방백 고관대작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의지하지 말래. 예?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때로는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걸 부탁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발이 넓은 사람이니까 이런 정도는 알아봐 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며칠 가서 이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또 뭘 주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야 이놈아 그 사람이 그걸 해결할 것 같냐? 내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는 내가 풀을 거야. 그거요. 방백들 의지하지 마.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 오늘 제목이 의지할 자예요. 그래서 왜 인생들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야. 별거 아니야. 당일에 소멸돼.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우리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죠. 말씀이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할렐루야. 인생은 나약하고 당장 앞이 안 보이고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당장 그려보는 거야. 머리에 딱 해서 휴대폰에 전화가 만약에 3,000개가 있어. 전화번호가 3,000개 중 나를 도울 자 있나? 나에게 힘이 될 자 있나? 없다고. 뭐 한다고요? 잘 나갈 때 사람들은 막 도와주는 건 잘하더라고. 우리 교회가 잘 나갈 때는 그냥 막 그런데 쪼그라들고 비탈길로 내려가고 교회는 경매당하고 그랬다면 제 휴대폰에 제가 3,000개는 아니어도 한 2,000 몇 개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찾아서 전화해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은 내가 야 김학현 목사 심호하던 비전교회가 그거 경매당했대. 그러고 난 다음부터 내가 이제 3,000명 중에 누구에게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전화번호에 이름이 뜰 거 아니야. 그럼 이름이 뜨면 전화를 받고 싶어 할까 안 받고 싶어 할까? 거꾸로 생각해 보라니까.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제가 잘 나갈 때는 도서지방에 있는 막 힘든 목사님들한테 전화하면 그 사람들은 얼른 받을까 뜸 들이고 받을까? 이게 인생들이라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생들은 다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사돈의 8층까지도 내가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전화하면요 안 받아. 그리고 나서 바로 차단해. 다음에 또 올까 봐.
이게 인생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정확하게 써놨잖아.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도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라 이거야.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혹시 있나요? 그 다음 말씀 호세아 4장 14장 없죠? 네. 호세아 14장 3절은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미가야 7장 5절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이웃 믿지 말래요. 친구 의지하지 말래요. 왜?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사라져. 그럼 오늘 제목대로 의지할 자가 누굴까요? 내가 의지할 자. 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자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자가 제일 지혜롭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 어떤 환경이 제일 좋은 환경이냐?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나를 딱 넣어놔서 그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에 두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어. 응? 누가 그래요? 목사님 요새는 이제 금값도요 뭐 85만 원 막 한도네. 그런데요 금값도 은도 이제 올라간대요 지금. 은. 그래서 이제 은사재기를 또 한다네. 은을 막 이렇게 막 한대. 은값도 지금 뛴대요. 김목사도 좀 해서 그 지금 사놓으면 나중에 돈 될 거야. 누가 그럽니다. 김목사님 양주가 그렇게 큰 도시가 됐는데 아니 거기서 산지 40년 됐다며. 그 40년 사는 동안에 거기 한 1000평 밭대기 그런 거 사는 거 없어? 인생을 돌아보면 그달 살아가기에 바빴습니다. 그것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속상함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이끌고 왔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나는 그 환경이 원망이 아니라 깨달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방의 모든 믿거니 하는 건 다 끊어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넣어준 것이 이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